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호세아서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함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육체의 사람의 삶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의 평생을 육체를 쫓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를 쫓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네 가지의 기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정의, 공평, 그리고 인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사용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정의와 공평에는 항상 저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을 얘기할 때 보면 하나님은 요즘 같은 이렇게 무게를 올려놓으면 숫자가 나오는 그런 저울이 아니라 옛날 저울, 그래서 추가 있는 저울을 가지고 정의와 공평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평은 뭐냐 하면 그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추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면 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추를 무거운 걸 떠서 좀 많이 얹어주고 어떤 사람이 오면 크기는 똑같은데 그 안에 빈 추, 가벼운 추를 써서 무게를 덜 올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여러분이 12장을 한번 시간을 갖고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호세아서 12장 시작 부분에 하나님이 뭐라고 쭉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얘기를 하면서 야곱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너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한대.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절과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실을 얻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하고 돈 거래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페니시아, 블레셋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상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상거래를 하는 걸 보면 적당히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큰 이윤을 남기기도 하는 아주 뛰어난 상업가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 배워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상인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 상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캐나나이트,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상인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단어를 보면 너는 가나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되었는데 너희들이 배운 게 두 가지다. 속이는 추를 배웠고 거짓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거짓말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 이 귀한 복에서 누가 나를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곱아 내가 너희와 결혼할 때에는 나는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기울어지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했는데 너희는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내 이름을 팔아서 너희가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겠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을 살 때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나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볼 때 각 사람이 너는 열심히 살았구나, 너는 좀 덜 열심히 살았구나, 너는 많이 착한 일을 했구나, 너는 조금 착한 일을 덜 했구나, 여기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는 삶의 출발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저가 육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 우리처럼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는데 그 한 걸음 더 나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셨는데 사람으로 되신 것 끝나지 않고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이제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 소개될 때 이렇게 소개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간 저울이 한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를 탁 올려놓는데 보니까 내가 의로하여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내가 거룩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에요. 나는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리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정의와 공평이에요. 그러면 그 정의와 공평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똑같은 저울에 올려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올라가 앉은 그 저울에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 대신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을 내 자리에 앉혀서 저 사람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모자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나란히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때문이었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도 내가 용서를 나누어주면 어떻게 되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놓고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짓 보고 하는 행동 보고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용서는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서를 받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자리에 안 가 있으면 아무리 용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용서를 받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허물이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저울과 이쪽에 내가 올라가면 사실은 죄의 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떨어져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죄의 짐을 가져가고 거룩이라는 것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막힌 게 없는 건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부를 때 너 야곱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래요. 넌 참 부족한 게 많은 야곱이구나. 넌 참 모자란 게 많은 야곱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부를 때요. 그런데 그 모자라고 부족한데 네가 내 아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하는 자야. 네 안에 내 모습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부족한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어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뭐라 하냐면 너희 가운데 역사하던 것은 죄다. 죄가 우리 가운데 일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숨겨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서 일할 때 자기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 가야 돼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거룩한 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거예요.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반드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이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해요.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는데 이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가 잘못해서 다친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닦아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듬뿍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요. 어제 저녁에 에이크론인가요? 에이크론이라는 곳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한 그 설교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왜 사람을 만들어둔 줄 아느냐?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심이라라는 말이 영어로 do가 아니에요. recount라는 말이에요. recount. 하나하나 세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사파르라는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기록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파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그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서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서기관. 서기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전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쓰는 일이 그들이 반복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써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써갖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어려서부터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나 또는 이런 야고보나 요한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대로 학교도 못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왜 아냐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썼고 하나님 말씀을 써놓은 것들을 가지고 랍비들이 계속 가르쳤어요. 누구에게든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그 말씀이 막 불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마음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해서 그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찬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면 다 찬송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서경이 늘던 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다음에 앉은 병이 일어날 걸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묻는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성경 같은 사람이 누구고 장님 같은 벙어리 같은 사람이 누구고 묻는 병자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니에요. 나예요. 그러면 나를 고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하셔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으면 오늘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높이고 계시지? 어떻게 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증거가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시편이라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노래가 150곡이 실려있는 거예요. 노래예요. 그런데 150곡이 실려있는데 그거 100사람이 모여서 합창하는 노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합창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깨달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찾아와서 일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남겨놓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10사람이 보고 1000사람이 보고 10,000사람이 보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도록 그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맞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는 고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나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다시 찬송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화답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 노래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아 맞아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을 찬송할 하나님이야. 우리 성도의 하나님은 감사할 하나님이야. 저분의 하나님은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이야.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화답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내 눈에서 그 노래가 나와야 하고 내 마음에서 그 노래가 올라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내 입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결국은 듣는 사람들이 함께 화답할 것이요 보는 사람들이 같이 노래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는 누구나 곡조를 배우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가나안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갖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 복이라는 거 나는 왜 자꾸 이것이 돈으로 보일까요? 복이라는 거 나는 왜 이것이 자꾸만 사람으로 보일까요? 복이라는 거 나는 이게 왜 자꾸만 명예로 보일까요? 복이라는 거 나는 왜 이것이 자꾸 세상에 성공으로 보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떤 복이 있었는 걸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성공이라는 복을 찾은 적이 있는지 돈이라는 복을 찾은 적이 있는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복을 찾은 적이 있는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다리는 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사람이라는 건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만드셨을 때요.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너를 동산 가운데 놔둘 테니까 너는 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켜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데 보기가 안 좋구나.
그리고는 모든 짐승을 만드셔요. 그런데 거기에 아담의 배필이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뼈를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옆구리 다시 살로 채우셔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때서야 삶에 뭐예요? 에너지가 생겨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뻐할 사람을 찾았어요. 배필을 찾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담아, 너는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래. 근데 뭘 위해서 경작하고 무엇 때문에 지켜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이 생겼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먹여야 될 사람이 생겼어요.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기쁘게 술구하고 즐거움으로 봉사할 대상이 생겼어요.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곧 빼앗겨버려요. 누구에게? 자기의 탐욕에게 빼앗겨버려요. 자기의 정욕에게 빼앗겨버려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호세아서 12장을 여러분이 다시 가서 보시면 호세아서 12장 12절에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야곱이 도망간 이유가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요. 왜 도망갔냐 하면 첫째는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리브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라는 큰 아들이 잘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잘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리브가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둘째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시킵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을 위해서 신부를 얻으러 보냅시다. 그래서 신부를 얻으러 보낸 것이 산청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형에게서 도망가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삼촌 집에 들어가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해요. 라헬을 발견하자마자 야곱은 그 집에 머물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발견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을 취했느냐 또는 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얻었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으로 했느냐, 욕심으로 했느냐, 정력으로 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부인을 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말세를 얘기할 때 마지막 때는 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 네 가지를 말해요. 노아의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언제까지 했느냐?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탐욕으로 했다. 어떻게 결혼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갔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먹음직스러운 걸 먹었어요. 보암직스러운 걸 먹었어요. 갖고 싶은 것을 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떨어져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어디에? 자기들의 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거지.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육체에는 좋아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육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것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분명했어요. 육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몰려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거 안수해주고 돈 받을 수 있어요. 축복해주고 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설교하고 돈 내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돈 벌려면 너 차라리 나가 사업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차라리 장사를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내가 사업을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내가 직장생활 하려고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려고 존재하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우리 속에 역사하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나는 이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더 이상 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돈과 탐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육체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나라고 교회에다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주는 돈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왜 그렇게 안 했는 줄 아느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길 원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에 정말로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오늘 여기 빈자리가 많아요. 아마 경도들이라면 우리 교인들은 다 여기 채워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누가 어떤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거지들 오늘 밥 준다고 여러분이 얘기하고요. 나가서 불러보세요. 돌아다니면서요. 바깥에 추위에 지금 홈레스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여기 오면 오늘 점심 따뜻한 밥 줄게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아마 금방 꽉 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길 원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왔어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셨다면 몸된 지체된 우리도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세상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탐욕과 정욕으로 그의 신부를 찾지 않아요. 누구를 택하면 내게 오른팔이 될 수 있을까? 누구를 부르면 내가 왼팔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요. 열심을 갖고 있는 요한의 그의 동생과 같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를 시켜갖고 예수님 오른팔 왼팔 우리가 할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른팔 왼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다. 예수님이라고 보는 눈이 없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른팔 왼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탐스럽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은 그래서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결코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너 여러분을 품에 안으면 내가 울어야 되는구나. 여러분을 품에 안으면 내가 찢겨야 되는구나. 여러분을 내가 얻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돼야 되는구나. 그거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고 죽기까지 사랑할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신부를 얻으러 가서 신부를 얻고 지키는데 그는 사람의 종이 되었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라고 하는 신부를 얻으시는데
그 아름다움과 미모를 따라가지 않고, 비록 버림받은 레아와 같은 여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러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부자도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쁜데 사랑받으면 예쁘니까 사랑받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돈이 있으니까 사랑받으면, 인정받으면 돈 때문에 인정받는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봐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정말로 이것은 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바칠 자격도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용하시고 써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의 도, 그것은 이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짓이다. 얼마나 바보 같으면 죽고 아니 돈 주고 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아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도 그러면 예수의 보혈, 그것은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값이시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구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하면 그 값을 치러주셨을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나를 높여주셨을까,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낌없이 독생자도 내어주셨을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땅에 와서, 야곱은 양을 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을 치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에 성공하신 예수님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동산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이 동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셔서 사람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 동산을 빼앗겼다. 그리고 사람이 간 곳은 이제 우리는 안 가려고 바둥바둥 되지만 마침내 다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해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뭐래요? 땀을 흘려 수고하시고, 그리고 눈을 뜨고 지키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하셔서 그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버려두지 않고 데리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항상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